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2장 9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헛된 우상들과 바꾸었고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 결과는 포로가 되고 그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하려는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앞선 세상의 것들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신혼 때의 추억을 기억해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저들을 재판장에 피고로 소환하고 계십니다. 9절,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게요. 내가 싸우고, 자, 싸우고라는 단어는 다투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다툼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사용되어질 때, 다툼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실 때에는 어떠한 의미인가? 소송하다, 논쟁하다,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이실 때는 하나님께서 법정에 무엇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판관으로 저들을 소송하시겠다, 기소하시겠다,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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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쳤건만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바알 앞에, 우상 앞에, 세상의 쾌락 앞에 나아갔던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법에 따라, 그 언약의 법에 따라 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로부터 12절은 한때 누렸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기띔 선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자, 너희 유다 백성들은 기띔 섬들, 기띔은 서쪽 해안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서쪽 해안 지역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게달은 동쪽 사막 지역을 말합니다. 자, 서쪽 해안 지역과 동쪽 사막 지역,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하냐면 유다를 제외한 이방 민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너희는 이방 사람들을 한번 봐보라.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자, 여기서 이 같은 일이란 의미가 무엇이냐면 세상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버렸던 것처럼 세상 어디에도, 이방 땅에도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을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세상 이방인들도 그들이 섬기는 신을 귀하게 여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선택받은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세상 어디에도, 이방 나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탄식과 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느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백성은, 나의 사랑은, 나의 언약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광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저들이 영광스럽게 여겼던 저들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여러분, 무익한 것은 문자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삶에 아무런 도움과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상 바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유익을 주시는 복의 근원 대신, 복의 실체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런 유익도 도움도 주지 못하는 바알, 우상 앞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이 지금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에 이스라엘을 피고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소하시면서 이 재판장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을 의인화시켜서 그 재판장에 소환하고 있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하늘이 놀란대요. 하늘을 의인화시켜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광경을 위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그 의인화의 관점으로 하늘을 보고 놀라고 놀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는데, 저렇게 이스라엘을 아껴주시고 기다려 주셨는데도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며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는지,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저 하늘조차도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범죄한 모습을 보고 있는 저 하늘은, 의인화된 하늘은 마치 공황장애가 일어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며 그러한 모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은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 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백성아,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인간들이 농사를 짓거나 유목을 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첫 번째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예요? 터져버린 웅덩이.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파고 파도 그 물은 고여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존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삶에 만족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 뭔가 이루어지겠지,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소득물을 만들어냈지만 그것은 결국 터진 웅덩이처럼 내게 만족과 기쁨과 소망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터진 웅덩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애굽이요, 눈에 보이는 아수르요, 눈에 보이는 바알과 같은 우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거기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로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을 생수로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생수이신 주님을 놔두고 어디 세상에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돈에, 쾌락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꿈의 성취에 만족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오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14절에 하나님은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430년 동안 저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 할지라도 지금 저들은 애굽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종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종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부터 종이었느냐? 그런 의미죠.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을 거슬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저들을 종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실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유대인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종이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어찌하여 약탈의 대상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어찌하여 동네북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종도 아니고 원래부터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백성이었는데 어찌하여 지금은 동네북이 되어 여기서 두들겨 맞고 저기서 두들겨 막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로 16절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동네북 신세에서 애굽을 찾고 아수르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절,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여기서 어린 사자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얻게 되었으며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동네북이 됐다는 것입니다. 1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너희들이 동네북이 된 것은 여기저기 두들겨 맞게 된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너희들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그 너희들의 우상 숭배의 범죄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동네북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사흘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루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너희들이 지금 동네북이 되어 여기서 저기서 두들겨 맞을 때에 누가 우리의 도움이 될까? 그래서 애굽을 향하여 가고 아수르를 향하여 가는 너희들은 다 헛된 수고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조그만한 돈을 더 많이 모으면, 내가 좀 더 건강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지. 그러한 의식들이 터진 웅덩이의 의식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8절, 19절은 여호와를 버린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동네북되게 징계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멸망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채찍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사랑으로 그 신혼 때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죠.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그 하나님을 떠나 터진 웅덩이를 그렇게 파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는 저들의 안타까운 현실. 동네북되어 여기저기 터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애국과 아수르를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저들을 향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헛수고를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애국과 아수르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 그만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진짜 내 삶의 영광이 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의 삶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어렵고 힘든 현실 앞에 누가 나를 도울 애굽인지, 누가 나를 도울 아수르인지 애굽과 아수르를 여전히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잠히 생수의 근원 되신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간격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 주실 것이며, 이 고단한 시간들을 광야의 40년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처럼 오늘의 우리의 이 고단한 시간들을 이겨가게 하실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터진 웅덩이를 내 힘으로 버겁게 만들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지체 여러분, 오늘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풍족함, 그 갈증을 느끼지 않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시원한 생수로 행복한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